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문 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찬양하여라.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뇌성치듯 큰 소리로 환호하여라.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데 그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 또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 뿌리가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되었을 때 누리는 즐거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편 98편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건 그냥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또 할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으면서도 구원의 기쁨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는가, 안 믿나 그러면 그건 아닌데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그리고 4절에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영원히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은 속죄와 구원입니다. 그런데 왜 그 구원의 즐거움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을 믿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복음을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은 정말 다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은 아는데 속죄의 복음도 내가 들어보았고 또 내가 믿는데 내게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 그러면 실제로는 그가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속죄의 복음을 누리고 있지 못한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이 나를 나쁘게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지난 주간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저에게 메일을 보내준 많은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닌 경우도 많은데 거의 대부분은 다 마음의 죄책감 속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또 교회에서 리더도 하고, 그런데도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나쁘게 볼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짓을 해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실 터이니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도무지 구제불능이야, 이런 마음속에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자,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진짜 속죄의 은혜를 믿고 있는 건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신 것은 그저 죄를 용서하신 것만 아닙니다. 그저 죄를 용서만 하신 거라면 속죄의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용서는 하셨지만 여전히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그대로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내가 천국에 가서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과거를 다 알아요. 나는 분명히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잘못을 지었는지를 다 알고 있다면 천국의 기쁨은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서로를 모르잖아요.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교제할 수도 있어요. 마음 편안하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교회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남자분이 가정이 있는데도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완전히 가정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내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조차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사건이기는 합니다만 이 남자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파멸이었어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랜 시간을 그런 가정의 고통을 겪고 아내와 자녀들이 이 남자분을 용서했습니다.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옛날과 같은 삶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자분이 상담하면서 했던 말이 인상 깊어요. 그날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던 바로 그 전날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늘 한다는 것. 그 죄 지은 그 바로 직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뜻이죠? 내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돌아간다면, 내가 지은 죄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게 그 남자분의 가지고 있는 소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속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신 정도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기억지도 않으신다. 기억하지도 않으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속죄의 은혜는 그저 용서만 하신 게 아닙니다.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야 진짜 속죄지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용서받았지만 그 죄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내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지은 죄가 다 지워져 버렸다면, 기록이 없어졌어요. 하나님도 기억지 않으세요. 천국에 갔습니다. 난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내 죄가 여전히 다 천국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과
내가 천국에 갔더니 내 모든 죄가 다 지워져 있어요. 그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처럼 완전히 내 죄가 다 씻음을 받았다. 우리는 죄를 감추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다 죄를 감추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감추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죄는 완전히 씻어졌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믿나요?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진정한 속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구원의 즐거움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필립 얀시가 습관적인 죄에 빠진 사람 이야기를 책에 썼는데, 늘 은밀한 참 부끄러운 죄를 짓는 한 청년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너는 깨끗하게 되었으니 다시 시작해라. 너무나 마음에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는 기쁜 마음으로 정말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줄로 알았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가 똑같은 죄를 또 지었습니다. 너무나 큰 좌절이 왔어요.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얻었고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오늘 저녁에 또 같은 죄를 짓다니,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는 기도조차도 할 수가 없겠구나. 좌절이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길은 그것밖에 없지.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아니, 하나님,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늘 제가 짓던 그 죄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나도 기억 안 난다. 필립 얀시가 그 이야기를 책 속에서 인용하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는지를 물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다 씻으시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또 죄를 지었어요. 늘 죄를 짓던 그 죄를 또 지었어요. 우리 자신이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치 처음 그 죄를 지은 것처럼, 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그런데 내가 처음 그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주님의 완전한 속죄를 실제로 믿고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왜 자꾸 은밀한 죄에 빠져 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 믿음이 역사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죠? 나는 그 죄를 또 지을 거야. 어제도 지었고 전에도 지었고 내가 몇 번 회개도 했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확신도 얻었고, 그래도 나는 또 죄를 짓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나는 그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어. 다른 거 몰라도 그것만큼은 절대로 나는 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속에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배 같은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으셨다고 그렇게 듣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또 용서하셨을 거야 하는 정도,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이 죄를 또 짓게 될 거야. 나는 항상 그랬어.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습관적이고 은밀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죄의 종이 뭡니까? 꼼짝없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그 점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아직도 마음에 믿음으로 그걸 완전히 풀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개한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은 회개할 때마다 정말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만약에 그 죄를 또 지었다 하더라도 이건 또 지은 죄가 아닌 거죠. 내가 처음 지은 죄예요. 여러분도 지내다가 보면 늘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고, 나는 전혀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어떤 죄를 어느 날 우연히 또는 뭐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그런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전혀 느낌이 다르죠. 네. 여러분이 정말 씻음을 받고 다시 새 출발하는 믿음을 진짜 갖는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죄에 이렇게 사로잡힘이 없습니다. 은밀한 죄에 이미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졌어요. 죄가 나를 사로잡는 힘은 이미 내게서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아요. 우리는 이 죄가 역사하는 육신을 가지고 삽니다. 죄의 유혹도 없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죄의 역사는 여전히 있지만 난 죄의 종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바로 속죄의 은혜예요. 나는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어제까지 또는 오늘 오전까지 여러분이 지었던 어떤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다고 합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는 이미 다 지워졌어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갈망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가 왜 좋아요?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은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사로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죄를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17세기 아주 경건한 목사였던 월터 마샬이 성화의 신비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본인이 아주 습관적인 죄에 매여서 은밀한 죄에 종노릇 하던 때 그 괴로웠던 죄책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서 몸부림쳤던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너무 괴로운 가운데 그때 당시에 청교도 목사였던 토마스 굿윈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나는 계속 이런 나쁜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삽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토마스 굿윈이 대답했어요.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하여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네. 불신앙의 죄 말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네. 월터 마샬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죄 그러면 무슨 음란한 죄, 윤리적인 죄, 거짓말하는 죄, 그게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어떤 성적인 죄, 그게 자기가 가장 부끄럽고 큰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비교가 안 되게 큰 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지 않는 죄. 내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나를 죄에서 완전히 건져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믿고 있지 못한 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뭔지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그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진짜 믿어야 돼요. 그냥 교회 조금 나오고 그저 세례 받고 뭐 또 성경 공부 좀 하면 뭐 예수 믿는 거지. 그렇게 짧은 기간에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붙들 수는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내가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도 아직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다면 그는 아직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어떤지는 여러분이 진짜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보고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누리는 게 다시 씻음을 받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영성일기를 쓰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근심케 하시는 일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게 뭐지요?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예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반복되고 매일같이 반복됩니다. 그 성도들의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전혀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그들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거, 죄, 부끄러웠던 일 계속 누르고 감추고 사람들이 다 알까 봐 항상 노심초사한. 우리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계속 씻음을 받고 계속 깨끗함을 받은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저 자신의 내면적인 감정, 좋은 거, 싫은 것을 억제하고 살았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좋은 것도 있어도 안 되고 싫은 것도 있어도 안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자녀가 아니라면 아마 잘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 항상 교인들하고 늘 같이 지내는데 목사 아들은 달라야 된다는 보이지 않는 어떤 요구가 계속됩니다. 뭐 음식을 하나 먹어도 저는 뭐가 특별히 맛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신방을 안 데려가요. 네. 신방 가면 이제 교인들이 이제 식사를 준비를 합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 그리고 이제 반찬을 이렇게 차려놓으면 항상 눈에 뜨이는 반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비슷할 거예요. 좋아하는 게 있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그런데 제가 앉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반찬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정말 먹고 싶은 건 저 멀리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멀리 있는 뭐 고기 반찬이나 이런 것들을 먹으려고 그 상을 이렇게 건너서 젓갈을 갖다 대면 안 됩니다. 그때 제가 들은 말은 그러면 교인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저는 항상 내 앞에 있는 반찬만 먹어야 돼. 앞에 콩나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 콩나물만 먹어야 돼. 네, 앞에 김치가 있어요. 그럼 김치만 먹어야 되고 시금치 나물이 있으면 시금치만 먹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신방 갈 때 또 데려가요. 그리고 항상 칭찬을 들어요. 어쩌면 이렇게 착하냐고. 밥도 잘 먹고 어른들 먹는 밥그릇에 밥을 담아줘도 다 먹어야 돼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조금 덜어주면 조금만 먹고 배불러야 돼요. 저는 제 양이 없어요. 덜어주는 대로가 제 양이에요. 그러면 착하다고 그러는. 뭘 더 달라고도 안 하고 남기지도 않고. 저는 좋은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살기가 힘들어요. 저는 싫은 것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저는 별로 재미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뭘 더 좋아하는 것도 없고 뭘 싫어하는 것도 없는. 여러분, 이런 성격이 어릴 때는 참 착하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는 데 있어서는 정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잘 적응하기는 해요. 목회자가 돼야 되니까. 그렇지만 사람의 삶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그 점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아주 조용히 앉아서 서로만 아멘 소리도 하지 않고 기도를 해도 통성기도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만 있는 그런 스타일의 예배를 좋아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릴 때부터 형성된 성격에는 그런 예배가 맞아요. 뭐 일어나서 예배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찬양도 한 30분씩 1시간씩 하고 이건 저에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만약에 내가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내가 주님을 맞으러 이렇게 나가게 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성격을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재림이 오시는 그 놀라운 순간에 저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표현하면서 좋아해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좋으면 막 너무 좋아하는 그런 제스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야만 정상이잖아요, 그죠? 뭐 싫으면 또 아주 싫은 내색도 있고. 근데 저에게는 그게 금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 그 놀라운 순간에 나는 정말 아무런 어떤 감정적인 표현도 없이 그리고 정말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것도 없이 그렇게 내가 주님을 맞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는 뭔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만 그런가? 그래야만 되는가? 평소에는 전혀 그러지 않다가 주님 오실 때만 그래야 되는가? 주님은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이건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예배 드릴 때 일어나서 예배하고 또 뭐 여러분들은 거의 눈치 못 채겠지만 조금 몸을 흔들어가면서 예배. 네. 제가 과격하게 흔들면 아마 교회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할까봐 굉장히 절제해야 합니다. 네. 물론 뭐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다 눈에 보이게끔 제가 뭐 정말 요란하게 막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아마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때가 오기를 또 기대하고도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안에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저 스스로가 느껴요.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속죄의 은혜를 진짜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정말 다 깨끗하게 씻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히 다른 걸 요구하신 적도 없어요. 그냥 모든 죄가 씻음을 받은 것을 믿으라는.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울 때가 꽤 여러 번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서 기도를 하게 돼요. 설교할 때 울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죠? 제가 설교하다가 제가 울면 또 무슨 큰일 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들이 얼마나 민망해요, 그죠? 가능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교단에 서서는 울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정도로 제 속에 이렇게 너무 기쁜 것과 또 너무 애통함이 제 감정 속에 일어나요. 은혜를 정말 믿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런 변화를 겪는 거예요. 이 구원은요 그냥 생각 속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것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은 게 너무 기쁜 거지만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만 기뻐하는 것은 아직 진짜 성도의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심판날이 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쫙 갈라져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 자가 갈라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수가 적다고 그랬어요. 대부분은 멸망의 길로 갈 것이라고 해요. 구원받을 줄로 알았던 사람들 중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갈 것이라.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 기쁠 수 있을까요? 지옥으로 가는,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모든 죄의 사함 받았어. 그래서 나는 너무 기뻐. 그 사람은 아직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6.25 전쟁 때 일사후퇴 당시에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도 안전하지 못하다, 그런 느낌이 그때 확 퍼졌어요. 다시 이제 38선이 무너지고 그리고 공산군들이 밀려 내려오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부딪혀 있을 때, 그때 부산 부두에 제주도로 가는 이 군 수송선을 타려고, 미군 수송선을 타려고 사람들이 부두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송선에 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태울 수가 없었어요. 헌병들이 몽둥이를 들고 그 부두에 수송선을 타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막 몽둥이질을 해야 됐습니다. 통제가 안 되니까.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았어요. 거기 구분이 없었어요. 아,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그 수송선을 타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일부만 태우고 그 수송선이 부두를 떠납니다. 부두를 떠나요. 부두가에 그 배를 타지 못한 사람들은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이젠 죽었구나, 이런 느낌이죠. 근데 그 부두를 떠나는 그 배 속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자기는 구원받았어요. 아,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런 느낌일 수 있죠. 또 그게 그러니까 그 배 속에서 찬송을 불렀던 거겠죠. 근데 저 부둣가에 배를 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내가 배를 탔다고 찬송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속죄의 은혜를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나만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얼마나 꼴불견이고,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구원이라면 나 구원도 안 받아,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디까지 가야 진짜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함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향한 마음, 거기까지 가야 비로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주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속죄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그걸 정말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삶의 결과가 오죠? 내게 누가 잘못했을 때, 누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또 어떤 죄를 짓는 사람을 보았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죄를 풀어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의 죄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또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의 죄의 올무를 벗겨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바로 세워주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일단 먼저는 그 사람의 죄의 올무에서 그를 벗겨주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탕자에게 한마디도 야단 안 쳤어요. 그냥 무조건 그 탕자의 모든 죄를 다 벗겨주었어요.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려주었어요. 이것이 속죄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만나 주셨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마디 야단치지 않았어요.
3번이나 사랑하느냐고 물어주셨어요. 먹을 고기와 떡을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거는 베드로에게 있는 이 죄책감을 완전히 벗겨주신 거예요. 너 죄 없어. 너 깨끗함을 받았어. 삭개오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말 안 했어요.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그런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마디 험한 소리, 무슨 책망의 소리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다 풀어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속죄의 은혜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속죄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그 죄짐을 먼저 풀어주는 거예요. 너 죄 지은 거 너 기억하지 않아도 돼. 나도 기억 안 해.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때만 비로소 우리 자신의 속죄의 은혜가 진짜가 돼요. 왜 많은 사람이 속죄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속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기가 다른 사람의 죄를 풀어주는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받기만 하지 내가 실제로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도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전혀 속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 죄의 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릴까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에게만 와서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끼리 사이에서도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가 우리 사이에도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우리들끼리도 그렇게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한번 우리 상상해 봅시다.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는 어떤 사람도 다 받아주는 교회다. 어떤 사람도.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는 어떤 사람도 이 교회에 오면 다 받아준다. 맞습니까? 그런 교회를 세워야 돼요. 소문이 났어요. 서울, 성남, 경기도, 한국 전체 소문 났어요. 캐나다, 독일, 미국, 호주, 아프리카까지 소문 다 났어요.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는 어떤 사람도 다 받아준다. 그건 진짜 교회인 거죠. 여러분, 이 핵심 가치를 우리 기획위원들 비롯해서 모든 리더들이 다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나는 넌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이 없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인데 우리가 고백을 못 해요.
왜? 다 나를 외면하고 따돌리고 내가 이 교회에 안 나오기를 원하게 될까 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 다 나를 싫어할 거야. 그런데 교회에 나와 보니까 아니야, 여기는 다 받아주겠구나. 자, 또 하나 상상합시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에게 가면 누구나 다 받아준다. 그렇게 소문 났습니까? 그 걔 있잖아, 그 몇 또래 누구, 걔한테 가면 누구나 다 받아줘. 걔는.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까? 걔 까다로워. 걔한테 가서는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하면 안 돼. 걔 굉장히 까칠해.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죄의 은혜를 정말 누리고 있는지는 거기서 드러나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완전히 죄를 사하셨어요. 기억도 하지 않아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명심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완전히 반응이 달라요. 우리가 이처럼 이런 구원의 은혜를, 즐거움을, 그 속죄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진짜 속죄함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죽고 난 다음에 가보면 확인되나요? 아마 될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가면. 그러나 여기서 확인이 안 되는 사람,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그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지금 드러나요. 지금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알 수 있어요. 뭘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오셨는가를 확인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오셨다. 그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그러니까 오신 거예요. 죄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게 분명해요. 내가 오늘 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주님 때문이지,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거보다 더 놀라운 증거는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성찬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 성찬의 핵심은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연합.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을 계속 받으라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뭘 기념하는 거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떡을 먹을 때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 주님과 나는 한 몸이 되었어요. 성찬을 받으면서 이제는 가릴 수가 없어요. 주님의 몸과 내 몸을 먹고 그냥 내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소화가 되어버렸어요. 주님과 우리 사이는 그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속죄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이 그 사실에 대한 기쁨을 성찬을 받을 때 정말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속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이 뭔지를 아는 자가 됩니다. 시편 기자처럼 정말 온 세상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돼요. 이제 우리 성찬을 받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 받을 때, 오늘 성찬은 여러분 안에 속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누리는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주님의 몸이고 이것이 주님의 피다, 주님이 나와 한 몸이 되셨음을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진짜 믿게 될 때
여러분은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구나.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구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성찬을 받겠는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